지난 한 주 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새벽 5시에 온 예배당을 가득하게 채우는 성도님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월요일은 우리 프라미스랜드 아이들이 너무너무 감격스럽게 주님을 찬송하고, 화요일은 유또 아이들이 새벽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유또 아이들 요즘 새벽까지 잠 안 자는 아이들인데 그 감격스러운 찬송, 그리고 패션 12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가슴에 새기고 12시간 철야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12시가 되었을 때 우리 청년들이 예배를, 찬송을 인도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의 감격을 기대하면서 했던 그들의 찬송, 우리 영상으로 잠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화요일에 청소년들이 정말 감격스럽게 찬송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패션 12 밤 12시 신새벽이 왔어요. 우리 청소년들 킹덤 청년부 정말 감격스럽게 주님을 찬송하고 온 성도님들 함께 화답했습니다. One way Jesus, 오직 유일한 길,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저 찬송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똑같습니다. 패션 12를 보내면서 12시 예배를 지나고 2시 15분, 4시 15분 정말 잠이 쏟아지는 이 시간에 우리 예배당을 채운 우리 성도님들, 그 찬송 소리, 기도 소리에 우리 하나님도 얼마나 행복해 하셨을지, 우리 오준수 목사님, 이대경 목사님 정말 영혼을 깨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영광스럽게 올려드렸습니다. 어제 새벽 기도를 마침으로 5일간의 새벽 기도, 그리고 12시간의 예배를 다 마치고 많은 성도님들이 얼마나 감격스럽게 행복해 하시는지, 한 성도님께서 그렇게 와서 말씀을 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좋아요. 이런 교회가 또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지 예배가 정말 축제 같아요. 너무너무 기쁘고 감격스럽고 행복하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혼에 미소 짓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시고 참 대견히 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제 고난의 주간을 지나고 오늘 부활의 영광스러운 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 부활의 감격스러운 말씀을 기대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리딩 지저스 9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에서 열왕기상에서 부활절 설교를 준비하는 걸 보고 한 성도님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구약 열왕기상에서 부활절 본문을 택하셨는데 깊은 이유가 있습니까? 깊은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리딩 지저스가 이번 주에 열왕기상을 하다 보니까 고민이 되었어요. 부활절 설교를 신약에서만 하고 구약에서는 해본 적이 없는데 신약에서 가져올 것인가, 아니면 그냥 우리가 읽는 대로 리딩 지저스 할 것인가. 그래도 열왕기상 말씀을 연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한 본문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역사, 그 부활의 역사가 처음으로 일어난 사건을 보여줍니다. 부활이란 것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은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은 너무너무 아프게 슬프게 시작이 됩니다. 2일 후에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정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결국에는 어린 나이에 숨이 끊어져 죽게 된 것입니다. 당시 때 과부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살아가는 생존 자체가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를 특별히 긍휼히 여기라고 특별히 부탁할 정도였습니다. 홀로 살아가면서 고통스러운 삶이, 미래가 열리지 않는 아픔인데
그래도 자식 하나 바라보고 이겨내었던 어머니, 그 어머니의 가슴이 무너지는 한순간이 온 거예요. 이 아이가 죽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오늘 말씀 전을 보면 이 사르밧 과부의 스토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이 사르밧 과부에게 찾아가 사는 말이에요. 나에게 마실 물과 먹을 떡을 좀 달라고. 여러분, 이게 엘리야가 지금 이 말할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여인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습니다.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입니다.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마지막 남은 음식을 자신과 아들이 먹고 죽으리라. 어떻게 이런 지금 가난과 궁핍함이 이 나라를 내리고 있을까요? 당시 때 왕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바알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되었습니다. 왕이 그렇게 무너지고 나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다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 아합 왕위에 심판을 내리십니다. 엘리야가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말이 없으면 앞으로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았고 전 국민이 기근에 휩싸였을 때였습니다. 과부로 살아갔으니 얼마나 더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과부에게 오늘 엘리야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사실 일이 있어서 그러시겠죠.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인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으로 엘리야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날 어떤 역사를 일으키십니까? 그와 엘리야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죽음 앞에 섰던 한 가정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없다가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 역사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던 한 여인, 그리고 그 여인을 기억하시고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 너무나 아름다운 한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가정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 임하게 된 겁니다. 여인의 아들이 갑자기 죽게 된 것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엘리야에게 찾아와서 여인이 원망하듯 외칩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당신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기에 내 죄를 생각하게 하고 아들을 죽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여인이 오늘 한 말에 특이한 말이 있습니다.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우리 엄마의 심정이 이런 심정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조그마한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부모님의 심정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 잘못했는가?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벌인가? 심지어 그 아이가 죽음을 맞이했으니 이 부모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내 죄로 말미암아 내 아이가 죽게 되었나라고 너무나 아파하고 있는 그 여인의 심정. 이 죽음이라는 것은 모두에게 참 슬픈 일입니다. 아무리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누군가와 이 땅에서 영원히 헤어진다는 것은 참 아픈 일입니다. 이제 4월, 5월이 되면 온 세상이 꽃향기가 온 세상을 뒤덮고 새소리 온 하늘을 아름답게 수놓지만 언제나 봄날이 되면 제 마음속에 애잔한 아픔이 새겨져 있어요. 어머니께서 5월에 봄날에 주님 품 안에 안기셨기 때문입니다.
27년이 지난 오랜 세월이 지났고 천국에서 다시 만날 그 소망 속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여전히 제 가슴 속에 흐른 눈물은 세월이 지난다고 지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이란 것은 모든 사람에게 참 아픈 이야기입니다. 오늘 부활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언젠가 우리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은 죽음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건강해지는다 하더라도, 아무리 장수의 복을 누린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시간 앞에 한 사람 한 사람은 굴복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부활절에 먼저 기억해야 될 한 사실이에요. 유대인의 속담에 있는 한마디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결국 죽는다는 것을 알지만, 그렇죠, 아무도 그것이 곧 자기에게 일어날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모두가 죽죠. 그러나 당장에 나에게 일어날 것 같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 우리 사는 성도님들, 오늘 영광스러운 이 부활절에 우리 죽음 앞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다시금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엘리야가 여인에게 나아갑니다. 엘리야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죠. 하나님 앞에 이 죽음의 문제를 가져갔다라는 것, 그것이 생명의 씨앗의 시작이었습니다. 나에게 그 아이를 달라. 자기가 머물렀던 다락방으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엘리야의 기도의 중에 특별한 모습이 하나 있어요. 그 아이의 몸에 3번이나 자신의 몸을 엎드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 어떤 모습일까요? 주님, 차라리 내 생명을 취할지라도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그런 심정 아니겠습니까? 죽은 아이를 두고 기도하는 엘리야, 역시 엘리야였습니다. 여러분, 누가 죽은 사람이 살아오기를 기도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의 위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생명까지도 다시 살릴 수 있다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마치 자신의 생명을 가져갔으라도 이 아이의 생명을 돌려주십시오. 하나님 알지 않습니까? 가련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자신보다 소중한 유일한 희망, 소망, 이 아이 살려주십시오. 주님을 믿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에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오늘 엘리야의 이 간절한 중보 기도를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님들 머리에 떠오르는 한 분이 계십니까? 죽은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예수님. 엘리야는 한 아이를 위해서 마치 생명을 바치듯이 기도했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정말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던지시고 우리를 살려내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다면 온 인류,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인류를 향해서 당신의 생명을 드리면서 기도하셨던 우리의 진정한 중보 기도자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기도가 우리 귓전에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간절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분이 계셨어요.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와, 구약에 일어난 첫 번째 기적의 사건, 살아난 아이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에게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우리가 정상적인 생각, 상식적인 모든 세상의 이치를 거꾸로 뒤집고 하나님의 새롭게 살려내신 역사, 언제 일어난 일입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순간이었어요. 오늘 찬양의 시선의 가사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돌릴 때 주의 일하심, 주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사는 성도님들,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왜 없겠습니까? 마치 끝인 것처럼 보일 때, 사방이 막혀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 그때 하늘이 열려 있다라는 것, 호흡조차 하기 어려운 불면의 밤을 지낸다 하더라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소망이 다 끊어질 때, 어둠이 온 하늘을 덮고 있을 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에 일어나는 시작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다시 살려낸 것, 그만한 믿음이 있었던 여인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여인은 엘리야에게 다가가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원망스러운 마음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오므로 이 아이가 죽게 하셨나이까? 여인의 그 원망스러운 어조는 마치 신약에서 예수님에게 들려주는 마르다의 목소리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신이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도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러나 부활에 대한 확신 없이 예수님 앞에 원망조로 말하고 있는 이 마르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잘 아셨습니다. 과부의 눈물뿐만 아니라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에 유대 사회에 내일이 보이지 않는 그 여인들의 눈물을 주님께서 아셨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는가? 나를 믿는 자, 죽어도, 육신이 죽어도 영원히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육신은 사라진다 할지라도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절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그 능력, 그것은 언젠가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그때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겠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주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님으로 모시는 사람에게는 지금 내 속에 부활의 생명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이란 먼 미래에 일어날 미래형이 아니라 지금 믿을 때 내 속에 일어나고 있는 영원한 생명, 예수를 만남으로 이미 임했던 영원한 생명,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육신이 사라져도 영원히 바로 주님 앞에 가는 것, 이것을 네가 믿느냐? 어제는 우리 패션 12 밤새도록 철야 예배를 마치고 바로 우리 소희영 집사님 청후 환송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참 주님 앞에 훌륭하게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서신 분이세요. 특별한 배경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의 전도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고등학교 때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집사님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소리가 참 우랑찬 분이셨어요. 얼마나 큰 좋은 목소리로 주님을 찬송을 했는지, 메릴랜드에서 섬길 때는 목사님께서 회중 찬양을 인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2006년도에 오셨고 2012년부터 우리 병을 얻으실 때까지 2019년도까지 일부의 헤세드 찬양대원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집사님이 그렇게 찬송을 좋아하셨지만 이렇게 말씀을 해요. 목사님, 우리 집사님이 목소리는 아주 쩌렁쩌렁하고 좋으신데 박자와 음정을 잘 못 맞추어요. 그래서 너무나 자신감 있게 막 크게 틀리기도 하시니까 지휘자님이 집사님 틀릴 때는 소리를 조금 낮추시라고 그렇게 찬송을 좋아하셨던 분이셨어요. 제가 설교를 마칠 때 처음에 우리 두 아드님과 가족들이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아버님은 우리가 믿는 것처럼 천국에서 눈을 뜨셨습니다. 너무나 찬란한 모습으로 주님 그 좋은 찬송을 마음껏 하게 될 것입니다. 지상에서는 박자와 음정이 좀 다르면 조금 조용히 소리 내라고 하지만 천국에서는 아마 완벽한 목소리를 내실 것이고, 음정 박자 틀린다 하더라도 그 아름다운 소리는 향기나는 제물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너무나 행복해 하실 겁니다. 집사님께서 돌아가시기 2, 3일 전까지 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Reading Jesus였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읽어가셨던 우리 집사님, 카톡에 완독이라고 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서셨던 한 분의 모습, 그 모습 한번 보시겠습니까? 의식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셨던 한 분, Reading Jesus로 인생을 마치셨어요. 예수 읽기. 예수님을 읽으셨던 집사님께서 이제는 천국에서 눈을 뜨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Meeting Jesus, 예수님을 만나신 겁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Living Jesus, 이제는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는 집사님이 되셨죠. 이것이 부활이 주는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사는 성도님들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 부활을 가슴속에 정말 믿고 있는가? 오늘 오랜만에 부활절 예배라고 교회를 나오신 분들도 계시겠죠. 타주에 계시다가 본인과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시겠죠.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는 똑같은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는가? 우리 사는 성도들 가슴속에 이 부활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엘리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그 죽었던 아이가 살아나온 것을 바라보고 여인은 너무너무 감격스럽게 외칩니다. 여호와의 말씀,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죽었다 살아난 아이를 끌어안고 오열하는 어머니, 조금만 하더라도 원망과 아픔의 눈물이 변하여서 기쁨과 감격스러운 감사의 눈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이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인의 가슴속에 일어난 일이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이 여인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존중하게 정중하게 대했죠. 자신이 먹어야 될 마지막 음식을 선지자를 위해서 내어드렸던 참 귀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사라져버린 이 가정에 통에 가루가 넘치고 병이 기름이 끊이지 아니했던, 없다가도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체험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하나님의 능력을 향한 절대적인 확신이 아직 없었던 여인이었죠. 그러나 어떤 상황에 이 하나님을 정말 만나게 되었나요? 당신의 아들이 죽는 상황, 사람에게는 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어려웠던 죽음의 그 고난, 그 죽음의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짜 역사, 구원의 역사, 부활의 역사를 눈으로 보게 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인생 가운데 깜깜한 터널을 지날 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아픔의 눈물을 지나게 되므로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터널을 지나고 빛을 만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부활 앞에 섰던 너무나 감격스럽게 쓰이는 그 여인의 모습, 오늘날 우리 미국 사회도 이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통계를 보면 정말 이게 사실일까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라이프웨이에서 2024년도 그리고 2021년도에 리서치한 것이 있습니다. 2024년도에 보면 미국인들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이 아니라 All Americans, 모든 미국인들 가운데 66%, 약 3분의 2가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을 믿는다라고 대답을 해요. 정말 믿겨지지 않는 숫자 아닙니까? 2021년도 마찬가지입니다. 3분의 2가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고 대답을 해요. 지난 10여 년 동안에 연구했을 때 거의 똑같습니다. 변함없이 66% 정도가 예수의 육체적인 부활을 믿고, 한 달에 2번 이상 예배를 다니는 사람은 90% 이상 부활을 확신한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좋은데, 이런 사람들이 신실하게 교회를 다니는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건 전혀 다른 일이죠. 우리가 정말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수치 아니겠습니까? 이런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 부활이라는 것은 cultural Christianity, 그냥 문화적인 기독교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연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연구자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부활을 그렇게 많이 믿는다고 하는데도 왜 부활을 믿는 사람답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가, 두 마디로 이유를 설명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hopeful, 희망 있지만 그러나 heartbroken.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희망 섞인 일이죠. 그러나 heartbroken, 살아가지 않고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나와 관계가 없는 문화적 예수로, 예수의 부활이지만 나의 부활로 생각지 않는 이 사실은 정말 heartbroken, 가슴을 찢어내는, 심장을 아프게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을 그렇게 내려놨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This faith has so little impact on their life. 그들의 삶에 이 신앙이라는 게 아무리 영향을 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일 뿐이지 나의 부활로 다가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결론을 한마디 해놓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삶에서 나타나지 못한다면 과연 예수의 부활을 누가 믿을 것인가? 정말 그 사실이라고 누가 감히 말할 수가 있을 것인가? 우리 산 성도님들, 오늘 부활을 기념하는 이 날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눈을 보면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사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골고다 십자가에 피 흘린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십자가를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장사지의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예수께서 생명으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부활의 주님을 정말 믿으십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예수님의 그 부활처럼 우리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 이 땅을 떠나는 순간 영원한 천국에 바로 눈을 뜬다는 사실을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입술로 아멘 한 사람이라면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 살아내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부활을 드러내야 될 사람입니다. 입술의 부활 넘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모든 것을 변화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정말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람의 삶이 어떨까요? 모든 것을 다 바꿔놓습니다. 진짜 부활을 믿는 사람,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의 어떤 것에서도 얽매이지 않고 연연해 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진짜 땅 위에서 자유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에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천국을 얻은 사람은 이 땅의 것이 다 사라진다 해도, 심지어 내 욕심이 무너진다 해도 하늘을 향해서 미소 지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땅 위의 모든 것을 다 누린다 하더라도 절대로 얻을 수 없는 위대한 선물,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예요. 이것을 누리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오늘 죽은 자가 살아난, 죽은 아이가 살아난 어머니, 그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보다 더 큰 감격이 있을까요? 그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감격, 감사,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가하며 평생을 보냈겠죠. 아합도 무너지고 왕도 무너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시대에 그게 아니라고 우리의 진짜 신이 있다고 하나님을 섬기며 외쳤던 한 여인, 그 이름 모를 아이, 살아난 아이, 평생에 그의 심장에 뛰는 이 피가 하나님이 주신 피라는 걸 알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내었겠죠. 이것이 정말 부활을 체험한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 여인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부활을 체험했을 때 나타난 새로운 변화된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인도 세상을 떠났고 살아난 이 아이도 결국에는 이 세상을 다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살려내신 나사로도 시간 앞에 결국에는 굴복하게 되었어요.
어느 누구라 하더라도 사람의 아이로 태어난 사람이라면 결국에는 시간 앞에 굴복하고 죽음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에 들어오셔서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죽을 우리 육신 속에 주님께서 오셔서 영원한 부활 생명 영생을 심어 주셨습니다. 땅 위에 살아가면서도 영생을 노래하고 이 땅을 떠나는 순간이 가장 찬란한 순간이 되는, 이 땅을 떠나는 순간이 막연한 죽음이 아니라 막연한 사라짐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것처럼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육신의 장막을 벗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 주님 앞에서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감격스럽게 주님을 만날 그날이 우리 눈앞이 펼쳐질 겁니다. 그 감격을 가지고 매일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를 믿는 사람, 부활의 감격을 누리는 사람의 인생이에요. 우리가 입술로 고백한 부활의 감격, 우리 삶 속에 예배당문을 나서면서 살아내므로 살아계신 부활의 산 증인이 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 감격으로 살아내다가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 그 순간이 가장 영광스러운 행복한 감격의 순간이 되는 사람들, 이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제가 칼럼에 쓴 것처럼 주님 부활하셨으니 우리의 신앙 고백을 글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주님 부활하셨으니 서러워 눈물 지는 기도로 하늘을 울려도, 여전히 아픈 마음 고통으로 얼룩진다 해도 밤새도록 올리는 기도를 듣는 분 계시고 주님 부활하셨으니 그럼 된 것이다. 스치는 바람에도 벚꽃잎 지천으로 흩어지듯 연약한 육신 앞에 깊은 결단마저 무너진다 해도 십자가 붉은 피는 여전히 살아간다 소리치고 흐르며 주님 부활하셨으니 그럼 된 것이다. 외로운 인생길에 알아주는 이 한 사람 없다 해도 여전히 오른팔 잡아주시는 주님 계시기에, 잔잔한 눈빛으로 나를 향해 미소 짓는 주님 계시기에 단 한 번의 인생 그럼 된 것이다. 언젠가 나팔소리 온 하늘 울릴 때 역사의 어둠을 뚫고 주님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 흐르는 눈물 멈추고 모든 아픔 사라지면 쇠하지도 아니하고 죽지도 아니할 몸을 입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부활을 누릴 것이니 단 한 번의 인생 그럼 된 것이다. 죽음을 이기고 예수 부활하셨고 죽음 이기고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노래하리니 아름다운 땅 위의 삶을 마치는 날 우리를 맞이할 주님 계시니 그럼 다 된 것이다. 다시 일어나서 오늘 말씀을 간직하면서 이 부활의 감격을 찬양으로 드립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주님은 온 땅의 영원한 소망입니다. 예수님 어둠 속에 빛입니다.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에게 소망이 되신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에 변함없는 진리 예수,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 되십니다. 주는 온 땅의 빛이 되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해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주님만이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소망이 변함없는 반석, 주님만이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의 주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우리 구주, 평강의 주를 믿는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여, 변함없는 감사의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의 주님, 또 죽음에서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을 믿습니다. 주를 믿네. 주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산소만 되신 주님께 영광에 감사에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소망이 끊어졌던 사라밥 과부, 그인의 애통의 눈물을 아시고 생명을 선물로 주신 우리 하나님, 그를 위해서 간절하게 마치 자신의 생명을 주듯이 기도했던 엘리야, 우리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해서 이 죽었던 가정에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죽었던 어둠을 대신해서 우리 예수께서 대신 피 흘리시고 예수님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부활의 산소망이 되신 우리의 주님,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을 정말 아는 사람, 믿는 사람은 삶에 변화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믿고 부활을 믿는다고 고백했는데 천국을 사모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은 인생이 다릅니다. 연연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붙잡을 것도 없고 마음 상할 일 전혀 없어요.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정말 이 주님을 아는 사람은 진짜 자유를 누려요.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주님, 부활을 가슴에 새긴 사람답게 살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빕니다. 우리 주님, 우리 가슴 속에 이 거룩한 부활의 감격이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에 우리의 가슴 움직이는 힘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슴 속에 이 부활의 감격 권능이 내 삶에 새로운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내 삶의 모든 변화를 이끌어내는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님 부활이 나의 부활이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기에 상황을 초월하는 감격과 하늘의 위로와 기쁨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 하나님, 그 주님의 부활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오 주님, 우리의 존귀하신 아버지여, 죽었던 아이를 살려내신 영광스러운 생명사건을 보면서 하나님, 죽었던 나를 살려내신 그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께서 대신 죽으시고 살아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2000년 전에 당신의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살아났고 지금 눈을 감아도 천국에서 감격스럽게 눈을 뜨는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고백하듯이 우리의 삶이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참 고맙습니다 주님. 그리하여 땅 위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우리 몸을 부서지듯이 주를 위해서 모든 걸 쏟아서 주의 자녀로 살아낼지라도 어느 것에서도 얽매이지 아니하고 진정한 하늘 아들 딸의 자유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 땅을 신실한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가장 행복하고 기다려지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이 새로운 몸을 입고 새로운 주님을 만나게 될 그 순간이 가장 찬란한 우리 인생의 순간이 되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부활의 생명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고 입술의 고백을 넘어 삶의 증인으로 살아내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